지난주에 제가 일본의 단기 선교를 오면은 천황이 살고 있는 황거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약 1시간 반 걸립니다. 대구에 있는 저의 모교회에서 제2청년부에서 11명이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것을 알고 샌들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태풍 당일 강령했습니다.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1시간 반 동안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샌들 신은 청년은 피가 나고 물집이 생긴 청년도 있었고,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파워란 폭풍보다도 더 위이고 쏟아지는 그 속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힘이 있더라고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 간의 화목이나 아니면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예배 승리, 인생 승리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인생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예배에 승리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배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입니다. 화목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바울은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화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그때 먼저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화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몇 장에 걸쳐 계속 산상수훈이 이어집니다. 공생애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앞부분에 화목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희생제사, 즉 짐승입니다. 짐승을 바치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제육이라는 것도 희생제사 드릴 때의 그 짐승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육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1절 말씀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려도 화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산상수훈에서의 말씀하시는 것은 화목하고 나서 제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우선순위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현대적으로 옮기면은 예배보다도 화목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화목 없는 예배, 화목 없는 제사, 화목 없는 기도, 화목 없는 찬양,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화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합시다.
가정에서 화목하시고 교회에서도 화목하시고 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나 직장에서도 화목하셔야 합니다. 예배 승리, 인생 승리, 화목 가정, 인생 승리입니다. 화목을 깨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본문에서는 물질을 들고 있습니다. 물질로 가정이 깨지는 일은 저희들은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수없이 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불화는 형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산 문제 등으로 형제간에 일어나는데 일본에서는 부녀지간에 불화가 생긴 유명한 가구회사가 있었습니다. 약 5년 전의 일입니다. 70대의 아버지와 40대의 딸이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법정 싸움까지 갔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급 가구를 차별화를 두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입구에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 안내하는 정말로 부담스러워서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고급 회사를 경영을 했었는데 법정 싸움에서 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딸은 문턱을 완전히 낮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바꾸었습니다. 아이키아 같은 회사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못 가서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부녀지간에 이런 불화가 있는지 저로서는 참 의아해했고 안타까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어떤 관계건 자식이건 형제건 상관이 없습니다.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재물에 의한 불화를 없앨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런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받은 물질을 경건하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바쳐 보십시오. 내 그릇이 비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더 큰 그릇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어떤 자가 슬기로운 종입니까? 더도 덜도 아닙니다. 맡은 일에 충실입니다. 충성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종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유업까지 받는 위치까지 이르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이냐 주인의 아들이냐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슬기로운 종이라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도 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하여서는 그의 첫 소개를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실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였으면은 믿을 수 있었으면은 모든 소유를 맡겼겠습니까? 성실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실히 주인을 섬겼으면 믿음직하게 보여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맡겼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주인의 아들보다 더 높이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일 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보기 부끄러운 일입니까? 현재의 위치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 지위에 눈을 두지 마시고 충성에 성실에 눈을 두시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도를 높이는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녹이고 식히고 달구고 두들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순도와 강도가 뛰어난 은과 금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은 왜 연단을 받아야 하고 금은 왜 용광로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수함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단계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연단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깨끗함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두려워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흠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를 옆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버려둡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백성을 내달라고 할 때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이전 번역에는 더욱 강팍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강팍을 완악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팍이 어디서 왔습니까?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강팍입니다. 그가 백성을 내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더 악하게 더 난폭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포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대들던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강팍한 마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팍의 결과는 죽음. 그것도 하나도 남지 않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연단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죽음이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연단을 받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한 방편입니다. 그러한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예화는 참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전 독수리가 새끼에게 하늘 나는 법을 가르치는 그 훈련 과정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새끼 독수리를 발톱으로 움켜쥐고서는 높이 올라간다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떨주면은 그 새끼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발버둥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가 다시 잽싸게 낚아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서 날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없이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비디오는커녕 사진 한 장도 그런 장면을 찍어 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물어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그토록 보고 싶은데 없다고 합니다. 못 찾았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지어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혹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 제발 저한테 한 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미 독수리는 끝까지 새끼 독수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한눈 팔았다가는 훈련이고 뭐고 끝장입니다. 땅에 떨어져 새끼가 박살나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연단 과정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오직 우리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실 때에 무지막지하게 쇠막대기로 후려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정교하신 손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눈동자를 우리에게 고정시키시고 무엇보다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연단,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약점투성이인 우리의 마음, 연단받아야 할 나의 성격, 나의 생각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이것까지만 된다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의 어떠한 마음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빛이 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더욱더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